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제목 많죠? 기도 제목 많은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은혜와 긍휼과 위로를 얻을지어다.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또 평생토록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제가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이고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과 같이 선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도 있지만 또 마음이 옳지 않은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특별히 자녀들 주님의 은혜로 복되고 귀한 만남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도 교회도 또 좋은 교회 만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신 분들은 최소 100세까지 감기도 걸리지 말지어다. 좋은 교회 만나셔서 좋은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을 풍성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만남 중에서 우리가 사람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지만 가장 최고로 복된 만남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평생토록 이 땅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영적 예배자로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공부하다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수십 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시겠지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진리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장의 후반부를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확산되어져 간다는 중요한 테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주님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서인 것 같아요. 인생의 순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41절 본문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여러분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형제인 안드레였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형인 시몬, 나중에 이 사람이 베드로가 되잖아요. 초대교회를 세워갈 때 아주 특별한 역할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 자기 형을, 시몬 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또 그 형을 그 만남의 세계로 이끌어 가더군요. 43절을 보니까요, 저 사건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셔서 세 번째 제자로 부르시는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 빌립을 만나서, 빌립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역시 메시아를 만났다 찬송하며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45절을 보면요, 그 빌립이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만나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콜링을 경험한 빌립이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 절친을 찾아갑니다. 그의 이름인즉슨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구약 성경에 계시된 모세 오경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시기로 계시한 그분을 내가 만났노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47절을 보시면요, 이제 오늘 1장의 최종적인 전도 대상자 그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PPT 한 장을 만들었는데요, 41절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 화살표가 이 만남의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이 안드레를 찾아 만나시고 그 안드레가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43절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오시고요, 45절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 소개합니다. 47절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 앞에 그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이 그림을 그려보니까 모든 1장을 흐르는 만남 가운데 시작과 핵심과 마무리, 예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가.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해 보니까 첫째,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43절로 46절 우리 대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슬라이드 한 장이 머릿속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누군가를 찾아서 안드레가 자기 형을 찾아갔고 빌립이 자기 절친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라고 그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3절을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십니다. 참 빌립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도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때로는 부모님, 때로는 우리 아까 우진이 같이 태중의 생명으로부터, 또는 장성하여서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선후배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됐음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안드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전도를 받았으니 여러분, 그가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이 빌립을 성경은 소개하기를 44절에 의하면 조금 전에 앞본문에 나와 있는 시몬의 형제들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갈릴리 호숫가 주변의 벳세다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그런 이웃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수용하고 그 복음이 이웃들에게 점차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을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이 시간 큰 목소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메시아를 만나니까 자기 혼자 꽁꽁 가슴에 두고 고이고이 간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빌립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친구인, 요즘 말로 하면 베프죠, 베스트 프렌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내가 누구를 조금 전에 만나고 왔는지, 너도 같이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5절 빌립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이 자기의 절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됐다는 것은 어디 기록됐다는 것이죠? 것입니까? 모세오경, 토라, 다 함께 토라. 말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5권의 책에 기록된 그분,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계시된 그분,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거라고 기록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오경 율법서,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기록물들, 이것을 딱 2자로 줄이면 여러분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유석대 안수 집사님,
정답인데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구약 성경. 다 함께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여러분, 구약 성경의 테마가 가장 핵심적인 사상과 주제를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치러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 테마입니다. 그러니 빌립도 나다나엘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빌립은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나다나엘은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아까 그 본문 45절을 읽어주시면 이 빌립이 소개한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분, 여러 선지자가 오실 거라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요셉의 아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전도를 받는 나다나엘도 이 앞부분의 예수에 관한 설명은 수용이 되겠지만 그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상대방이 아멘 하고 우리 남보미 집사님이 이하름 집사님에게 권하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같이 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바나 이 초원의 최강자인 사자도 이 사냥감을 딱 성공할 확률이 20%도 안 된다잖아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4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뉘앙스가 어떤 느낌입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래? 나사렛에서 그런 분이 나왔어?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아이고, 이 사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그 갈릴리 나사렛 깡시골에서 나겠어. 그 두메 산골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다고 이런 호들갑이야.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가 전한 복음의 진술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사실 이보다도 정확하게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그 얘기를 나다나엘은 단번에 거절하고 부정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빌립이 조금 전에 만났고 어제 안드레가 만났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분 우리 만날 수 있죠. 그죠?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결국은 못 믿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저도 예수님 못 믿겠다는 분들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는 안 믿었거든요. 안 믿겼거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빌립이 만났던 안드레가 만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저의 영혼이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저의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절했는데 뭐 그러시냐고 막 잘하겠다고. 어떻게 될까요? 작전상 후퇴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래 네 갈 길 가라 그냥 그리고 돌아서야 될까요? 46절의 본문을 보시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빌립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와 감격을 자기의 이성적 지혜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설득이 다 안 되는 거죠. 설득이. 그런데 그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노란 글씨 시작. 와서 보라. 이제 됐고, 요즘 말로 하면 됐고 우리 같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나랑 같이 예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나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그분 앞에 찬송하고 기도 한번 해보자. 와서 보라 라고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의 와서 보라 참 위대한 전도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1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다 보니까 이 와서 보라의 원조가 빌립이 아니더구만요. 와서 보라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와서 보라라고 전도했던, 전도의 명확한 모델을 제시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와서 보라 전도법의 원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와서 보라고, 와서 예수님 한 번만 만나보라고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우리 박하원 구역장님, 우리 교회 참 잘 섬기시는 우리 구역장님의 배우자 되시는 김영남 형제가 이 충남대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기도해 주러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제 사모와 함께 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참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안 나오시는 분인데 말씀을, 저 처음 보는데 말씀을 얼마나 재밌게 잘하시는지,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아팠는지 정말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아팠대요. 지난 주일에, 지난 주말에 너무너무 아팠답니다. 그분이 표현대로 하면은 정말 자기가 지옥 앞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막 아파 죽겠다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래서 응급처치 받고 이제 그 수술 받을 수 있는 수치로 떨어뜨린 다음에 내일 모레쯤 수술한대요. 그래서 제가 수술 잘 되고 후유증 없이 다시는 이 일로 병원 시세지지 않고 이렇게 고통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번에 이제 수술 잘하고 수술 잘 받고 회복 잘하고 교회 나오셔서 같이 우리 박하원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시라고 그러다가 네 이렇게 답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입을 탁 막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나왔다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그거 취소할 수가 없다고. 그거는 그 내 고백은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지. 부지불식간에 그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교회에 오셔서 귀한 배우자분과 함께 아름다운 예배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사시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단번에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도 왕이라 불리는 우리 빌립, 우리 본받읍시다. 와서 보라고, 예수님을 한 번만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자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 중에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47절로부터 51절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생기는 변화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된다. 이제까지 상상하고 추정했던, 계획했던 모든 일들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예수 믿으면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자기가 옳다 생각했던 게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토록 율법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라는 게 아직 안 믿기는 거죠.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예수, 그분이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이 아직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집이 있어요. 이 집에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절대 요셉의 아들 예수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자기의 절친 빌립이 그게 아니라는 생각과 진리를 그의 심령 가운데 넣어줬어요.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자기의 신념과 옳은 진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우리도 여러분,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나쁜 것이 들어오면 안에 좋은 것이 막 밀어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몸에 열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극복하는, 그걸 소망하듯이 여러분,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진리되는 것이 서로 싸운다면 예수님의 참 진리가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나다나엘이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에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 친구 빌립이 헛된 소리 할 친구가 아닌데
저 친구가 만났던 그 예수 도대체 누구인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예수, 요셉의 아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랍비로 알려진 그 예수가 누구인가? 나도 한번 가서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그의 10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을 돌이켜 예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해요. 우리 그 현장 가봅시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저기 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아마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오고 있겠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나다나엘 계속 기다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너무 기뻐하며 얼굴에 만면 미소,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너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전혀 없는 아주 순진무구한 영혼의 소유자다. 이렇게 그 영혼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건 나다나엘이겠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다나엘은 그것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아는지.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회복될 인생들이 나올 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이 크고도 기뻐 여러분의 영혼을 품어 안아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예수님도 그런데 저도 정말 기뻐요. 저도 이렇게 예배 시간 돼 갖고 한 분 두 분이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습 받을 때 이 사람인 제가 봐도 이렇게 기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게 기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정말 복되고 귀한 곳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48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근데 이 뉘앙스는요, 이 느낌은 저 아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아이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며 도대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를 어떻게 아신다고 저를 그렇게 극찬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죠.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노란 박스 안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라는 강한 반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심지어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사실 이 본문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던 것부터 너를 보았다.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가? 첫째는 실제적인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죠. 실제적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보다 이 요한복음을 많이 연구한 성경, 권위 있는 성경 연구가들의 주석을 읽어보면, 첫째,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상징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상징하고, 둘째,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의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을 상징한다. 그리고 당시 수많은 랍비들이 이 모세오경 율법들을,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전통적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연구하던 사람이었고, 그 예수님은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형질이 형성되기 전부터 그 인생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주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영적인 나다나엘들이요, 여러분의 연생과 영혼은 주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경륜에 따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나다나엘의 영혼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한두 마디 들어보니까 이거는 빌립이 만난 그분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9절을 읽어야 되겠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 다 함께 시작.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 주님이 듣고 너 참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이시라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서 가장 기뻐하는 소리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어떤 얘기 들었을 때 가장 기쁩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십시오. 1616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누구의 고백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쁘셔서 너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내 땡땡을 세울 것이다. 땡땡에 들어갈 두 자를 채워보세요. 시작.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베드로와 나다나엘 같은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모여서 제일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가장 교회 공동체의 가장 본질적 사명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이 땅에 전하는 것이 교회의 제1차적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 고백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막 너에게 천국 열쇠도 줄 것이고 네가 뭐 땅에서 매고자 하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려면 그것도 풀리고 원하는 것 다 응답해 주며 이 교회가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강력한 권세를 주겠노라. 주님이 그렇게 막 축복을 쏟아 부시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유대의 왕이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렇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이 50절이 너무너무 저를 기쁘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다 함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 이제 앞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면 이제까지 네가 조금 전에 놀랐던, 내가 조금 전에도 놀랐던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큰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펼쳐가리라 믿습니다. 저도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릴 적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멀리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 뭐 저희 아버지가 차도 없었고,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교회를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몇 달을 제가 교회를 안 가고 땡땡이를 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갈 때 저에게 같이 교회 가자고 손잡고 끌고 갔던 1년 선배 형이 있습니다. 이기표 씨라고. 그 이름이 안 잃어, 그 이후로도 한 번도 못 만났는데 그 이름이 안 잃어버려져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가 저에게 교회 가자고 제 손을 붙들고 동네에서 같이 골목에서 놀다가 딱지치기 하고 놀다가 내가 다니는 교회 같이 가자고 제 손을 끌고 갔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때 그 1년 저보다 한 살 많은 그 형이 저를 데려갔을 때 내가 얘를 데려가면 얘가 나중에 목사가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데려가지 않았겠죠. 저도 그럴 생각 0.1도 없었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 그 골목에서 같이 놀았던 동네 친구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지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도 큰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세종 땅에 당신의 택정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찾아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을 얻는 그런 귀한 교회, 주의 그리스도 되심을 광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쪽 우리 3, 4, 이쪽이 3생활권, 여기 세종의 4생활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4생활권에 속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 금강 이 북쪽에서도 오시고, 우리는 여러분 강남에 있는 교회예요. 지도를 보세요. 그게 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금강, 한강이 아니고 금강 남쪽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이 주님께로 회복시키는 큰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늦게 교회가 이미 도시가 다 형성된 다음에 교회가 늦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개척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존에 아파트 단지 들어가서 전도하기가 사실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잘 안 들여보내줘요. 그래도 참 그 역경을 뚫고 날마다 전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이 행복대로를 타고서 우리 세종시 외곽 순환도로잖아요. 이 도로가. 이 도로를 타고 가면 저 우리 세종시 반대쪽에서 사시는 우리 김권식 안수 집사님 같은 가정도 우리 교회 오신단 말이에요. 김수진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 오는 고복저수지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청주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이 앞도로가. 그런데 한 7, 8분만 가면은 그 다리가 있어요. 무슨 다리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리를 지나가면 엄청나게 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토를 닦고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예, 역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금방 다 아시네. 예, 앞에 나란히 앉아 계시네. 거기를 오생활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건축 교회 질 때 그쪽 명학산업단지로 보도블록 뭐 이런 거 경계석 사람 엄청 트럭 몰고 다녔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몰랐어요. 근데 수개월 전에 그 땅이 눈에 딱 보니 저게 뭐 하는 땅이지? 오생활권이라는 거예요. 오생활권. 야, 저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계속 땅만 파고 있어요. 계속 땅만 파는데 저는 거기만 보면 가슴이 막 쿵쾅쿵쾅쿵 뛰는 거예요. 저기 다 먹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응? 저는 거기 들어갈 수도 없어. 다 이렇게 펜스를 쳐놔가지고. 근데 수시로 거기 갑니다. 그리고 거기 손을 딱 대고 기도합니다. 주님, 3, 4생활권은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무주공산이니 이 땅에 택정받은 인생들을 우리 사랑하는 세종명성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게 언제 들어오냐? 3년 남았대. 3년 남았대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좌절하지 않냐고 기도했습니다. 딱 대고, 주님, 이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3년 전부터 기도하는 교회에게 당신의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제가 보기에 다른 교회 3년 전부터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같이 다른 교회랑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세요.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의 수준이요, 전 세계 탑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의 환경이 더 뛰어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변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물론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혁신했지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민주화가 될 수 있었던 것,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것, 저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 전해야죠. 다른 민족에게 전하고요, 여러분 주변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뭐 되겠어? 저 인간이 예수 믿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왜 우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러한 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광대하고 위대한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지혜와 믿음이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만난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이 두 가지의 강력한 변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이웃들에게 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맨 마지막 슬라이드. 첫째, 누군가를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전해야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듣기 싫어도 인간아 제발 들어라. 와서 보라. 할렐루야. 나를 못 믿는가? 당신의 배우자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귀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들은 변할 것입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는 세상 속설도 있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이, 가정이, 가문이, 공동체가, 민족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여러분의 작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큰 가문, 큰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주님 마음껏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마음껏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오롯이 내어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